할렐루야. 아멘. 2022년 11월 20일 주일 오전 예배,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를 하나하나 소소한 것까지 또한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늘 감사하지만 특별히 오늘 더욱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멘.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나주의 믿음 갖고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멀어지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의지라리. 높은 구름 멀어지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의지하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손이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지금껏 우리들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부족한 것 없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못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잘못과 죄악을 주님께 낱낱이 아뢰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로지 하나님만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받아 달라고 간구하고 또 마귀일절 틈타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생각과 몸가짐과 마음가짐 모든 것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귀한 말씀 우리 마음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자른 것 없이 부족한 것 없이 아버지여 우리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는 것 없이 아버지 아쉬운 것 없이 주님의 공사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사치 못하고 불평 불만만 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더군다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나의 즐거움만을 위하여 나의 성장만을 위하여 내 아버지여 아버지 이미대로 살아왔던 것 주님께 아버지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과 귀와 아버지 행동과 표정과 생각으로 지은 죄들을 주님께 토설하오니 하나님 십자가의 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덮어주셔서 정결케 하시사 주님께 나아가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결단하게 하시고 애쓰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주님께서 들여 쓰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죄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녁에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589장 통일 찬송가 307장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가 589장 통일찬송가 307장 넓은 들의 익은 곡식 1절 2절 간주 3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왕근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도 가도다. 너로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너로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3절입니다) 먼 동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
추수하게 하소서. 너를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릎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면서 얼마만큼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또 이루어가고 있는지도 되짚어 보시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더불어서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저희 개인에게 또한 가족에게 또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함께하신 인도해주신 공급해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 드리고요. 더불어서 각 교회가 각 지역교회가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지금 이제 총회와 또 회기가 끝나면서 여러 가지 새해를 또 결산하고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잘 그러한 일들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특히 목사님들 새해를 준비하는 데 표도 정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를 비롯해서 주님께서 오로지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협력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그다음에 교회와 또 단체, 특히 내일은 우리 김강현 그동안 2세 찬양사역자로 활동하시다가 신학을 공부하시고 김강현 목사님이자 선교사님, 일본 선교사님이 되십니다. 19일 며칠 날에 29일 날 이제 일본으로 바로 들어가시는데 함께 더불어 기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협력하는 곳에는 또한 분들에게는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시간 기도로 합심하여 올려드립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알고 깨 믿고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 기도 제목을 주시고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이제 돌아보며 한 해를 아버지 정리하며 주님의 새해를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아버지 이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살아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다시 한번 순종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히 아버지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공급해 주시고 얼마나 함께 주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또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히 각교회들이 아버지 하늘을 점검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그 여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이 신속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재정 분야에서도 잘 정리하고 잘 공부하게 하시고 사업적인 분야에서도 잘 열매 맺고 또한 잘 나누는 아버지 그런 게 되게 하여 주시고 내년도 아버지 잘 의결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히 아버지 교회를 다ним하고 있는 목사님들 아버지 새해를 준비하는 목회적으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협력하는 아버지 성교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태국의 아버지 양성량 성교사님 아버지 필리핀의 김성재 성교사님과 김성재 성교사님 이제 일본에 또 성교지가 아버지와 또 연결되게 되는데 모든 성교지와 목사님 성교사님과 그 가족들과 아버지들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성근 선교사님 이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건축의 박차를 향하게 되었사니 하나님 아버지를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영역하는 주님의 교회 아버지 강백교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돕고 있는 아버지 헌금자는 교회 모든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의 영성과 아버지 건강과 하나님 아버지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그리하여 그분들을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내년에 아버지 성장교회를 준비하고 있는 성장부 아버지 섬기는 자들과 그들의 아버지 역사 수상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정시설의 아버지 귀한 교인들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 푸른 나무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며 개인의 목사를 받고 성교사로 파송되어지는 김광현 목사님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 성교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하는 아버지 사모님과 그 사역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로지 순교의 각오로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께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멘.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1절서부터 9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들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치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같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억으로 삼으소서.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있었을 때 처음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직접 새긴 돌판 2개를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돌판에는 양면에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명들을 요약해서 수록해 놓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어나 핵심 단어들을 이렇게 수록해 놓으면 그걸 하면은 그걸 보고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판에 새겨져 있다. 하나님의 계명들이 이 돌판에 새겨졌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백성들이 영원히 기억해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판에 뭘 적는다.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돌판에 적은 유적들이 있죠. 뭐 광개토 대왕비라든가 그래서 그 광개토 대왕이 과거에 어떤 업적을 했다. 순수비 비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그렇듯이 새겨놓은 것은 영원히 그러니까 잊지 않고 또 바꾸지 않고 꼭 기억하여 지켜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에 화가 나 격분한 모세가 돌판을 땅에 던지자 그 돌판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깨졌어요? 산산조각이 나.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32장 19절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 그 어디에도 모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무라셨다는 기록은 찾아와 볼 수가 없어요. 아마 모세의 행동은 잘못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귀한 십계명 돌판을 땅에 이렇게 분을 참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뭐한 거예요? 마음이 아파. 마음이 상했고 또 분노했고 그렇죠? 화가 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그러한 행동은 거론하기조차 거론하지도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쓰신 그 거룩한 돌판을 잘 간직해서 원래 의도가 그거였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록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라는 의미로 모세에게 주신 것인데 산 아래서 산산조각이 나고 만 거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큰일 난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도 그렇죠? 화가 나서 던지긴 했는데
하나님의 손수 쓰신 이 돌판이 깨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 지난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해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 백성들이 깨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언약 관계가 어떻게 됐다? 깨져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깨져버렸으면 원래는 다시 한 나라가 또는 한 임금과 어느 백성이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 백성 쪽에서 그 계약을 어떻게 해서 파기해버렸어. 깨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죠? 다 진멸해. 그렇겠죠. 진멸하고 또는 그 계약을 끊고 용서하더라도 상관 안 하고 다른 누군가와 계약을 체결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기 때문에 볼 건데 정말 하나님이 원래 속성이 뒤에 이제 이름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하여간 다시 언약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모세를 다시 산꼭대기로 부르십니다. 이때 모세의 몸뚱아리만 오지 말고 처음 돌판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 돌판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미안했을까요? 백성들도 저 모양인데 자기도 성질을 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돌판을 깨먹었으니 그러면서 처음처럼 3절에 보니까 누구도 모세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는 안 됐어요. 모세와 하나님과 만날 때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떤 동물도 산에 보이지 말아야 해요. 산 밑에 있지도 말아야 해요. 그 산에서 이제 모세가 산 아래서 깨어져 버린 돌판, 그게 상징하는 잃어버린 파기된 언약, 약속을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찾아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늘 그 약속과 관계를 깨는 쪽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온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늘 우리를 향한 마음은 동일하시지만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께 멀어지려고 하려고 하죠. 그러한 행동 때문에 우린가 무언가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또 깨어질 때가 있어. 어떤 게 그 행동의 여파로 우리의 인간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사역이 주저앉기도 하고 평판이 깎이기도 해요. 그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용기를 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늘 기다리시는,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가 산 아래에서 산산조각 낸 것들, 십계명을 비롯한 그 의미하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꾸어 주신 것처럼, 새롭게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아멘.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가면 아멘. 모든 것을 새롭게 또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여간 어쨌든 모세는 4절에서 하나님 명령대로 깨트린 돌판과 같이 깎아 만든 2 돌판을 들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산꼭대기로 다시 올라갑니다. 아무도 오지 못하게 했으니까 당연히 오지 못하게 하려면 누가 지키고 있어야 되죠. 본문에 없지만 여호수아가 아마 산 밑에서 지키고 아무도 못 오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모세가 올라가니까 하나님도 마주
모세를 이제 맞이하라 하십니다. 구름 속에서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어떻게 하면서 서서 거니신다는 표현이거든요. 원본에는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동행한다, 거닐다, 함께 거닐다 랄 때 쓰는 단어예요.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신 것은 단지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냥 나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인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사람의 이름이 그의 인격, 그의 성품, 그의 그 미래, 꿈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모세와 함께 서 계셨다.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자신의 그런 성품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6절과 7절은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성경이 뭐라 그랬죠? 성경이 왜 기록되고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기에, 우리가 천국 가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충분한 뭐라 그랬죠? 지도, 안내서,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랬죠. 아멘. 그 계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절과 7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시는 장면, 그것도 자세하게 밝히시는 장면. 그래서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한 번 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요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마음판에 새겨놓으면 내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아멘. 알아야 그분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고 또한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가 달라지고 또한 우리의 그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요 두 절을 자세하게 제가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밝히셨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두 번 얘기했던 건 뭐죠? 강조. 예,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번 하실 때도 있고 두 번 하실 때도 있는데 두 번은 뭐예요? 더 강조하는 강조. 여기서 여호와라는 건 원본은 여호와의 단어의 원본은 모음이 없어요. 이스라엘 고대어는 모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읽기를 야훼라고 읽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여호와라고 번역했고 야훼야 그 어원이 똑같은 거예요. 야훼 여호와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성경에 기록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도 못했고 기록도 못했어요. 점을 찍거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했다고요? 점을 찍거나 다른 단어로 대체했어요. 그 다른 단어가 주라는 뜻인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쓰거나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늘 느끼며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여호와의 뜻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셨듯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다 피조물, 창조된 자. 누가? 스스로 있는 자가 창조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유일하신 스스로 계신 신이시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다 그분이 창조하셨다. 아멘. 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에게만 사용되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많이 번역되는 하나님, 엘로힘, 이 단어는 세상 신에 설명할 때에도 쓰여졌어요. 네, 세상 신도 엘이라고도 하고 엘로힘이라고도 했어요. 그러나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이나 그 누구도 그 이름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분은 모든 신에 계신 분, 시편에 많이 나오는 그 표현으로 모든 신, 여기 앞에 신은 뭐죠? 우리 인간을 능가하는 능력을 가진 어떤 것, 보통 사람들이 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분, 모든 것들 위에 계신 분이다. 아멘. 그리고 그분보다 더 위대하신 존재는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자, 그것이 첫 번째. 이거 잘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성품. 우리도 그 성품을 닮아 자비롭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이 성품을 우리는 감히 따라갈 수가 없죠. 조금 닮을 뿐이에요. 그 그림자만. 자, 그런데 자, 여러 가지 성품이 오늘 본절에 나오잖아요. 그 중에 자비와 은혜를 먼저 얘기하셨어요.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경이로우신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다라는 사실은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감히 그분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그 예수님이 보혈의 공로가 그 생기는 이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에. 아멘. 구체적으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는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 때 백성들의 참담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아멘. 나가서는 가깝게는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자비하시기 때문에. 모세의 간청에 의해서 그들을 진멸하겠다 하셨는데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바꾸십니다. 이 우주의 이 모든 세계에 위대하고 경이로우신 하나님이 또 뭐 한 거예요? 나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자비와 은혜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나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비해서 한 점도 안 돼. 티끌도 안 돼. 그런 나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주목하신다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이 왜 나에 대해서 또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이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바로 그분의 자비와 은혜뿐이에요. 아멘. 설명할 수가 없어. 그분의 자비와 은혜로만이 설명되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의 백성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처한 조건이나 우리가 만나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기도 해요. 이 얘기는 계획을 변경하시기도 수정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 은혜로우시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 사건, 관계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겁니다. 나가서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출곧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증명하게 돼요. 백성들은 사사건건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으면 물론이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셨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고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면 그들에게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이처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 오래 참으심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멘. 심지어 오늘날도 거룩하고 경이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긋났을 때도 죄를 지었을 때도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서운하게 할 때도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속성을 이해하고 계시죠. 자, 다시 한번.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둘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셋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인내하심. 그렇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자 보세요, 인자와 진실로 표현하고 계세요. 여기서 인자시다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람도 하나님의 속성이 닮아가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니까. 어떤 사람은 참 깐깐하고 바늘 하나 안 들어갈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느낌이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귀어봐야 하는 거고.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인자스럽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은혜롭고 힘이 되는 것 같고 붙어있고 싶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에요. 인자의 끝판왕이에요. 그 인자라는 게 뭔가? 인자하다 할 때 인자하다. 따뜻하고 마음이 넓고. 느낌을 알겠죠. 인자를 알아야 돼. 그걸 인자를 베풀었던 사람이 인자를 알 수 있어. 그리고 인자는 뭐랑 같이 와요? 진실과 같이 온다. 사람이 인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진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하기 때문에 인자한 거예요. 아멘. 뭔가 마음속에 계략이 있고 마음속에 뭔가 거짓이 있는 사람은 인자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들킬까봐. 자기를 자꾸 어떻게 해요? 그렇죠. 포장하고 성을 쌓고 자기 갑옷을 입고 막 그러기 때문에
네, 인자할 수가 없어요. 이 인자하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는 이 말씀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인자 어떤 게 인자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안 그래도 되는데 친절을 베풀고 도와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길을 가다가도 누가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넘치는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인자하시다. 즉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필요하거나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10분의 1만 알아도 100분의 1만 알아도 우리는 감격해서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없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우리가 합당한 자격이나 순종이나 또는 어떤 자격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면 거기에 따른 복이 있죠. 하지만 탕자처럼 어긋나고 또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우리가 매번 회개하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저질러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 자체가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인간을 멸절하겠다고 결심을 하면서도 노아를 남겨두시고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높은 성을 쌓던 탑을 쌓던 그들도 멸하지 않으시고 흩어버리시고 탕자가 하나님 그 아버지를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해서 모든 걸 잃어도 오매불망 그 떠나간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그가 상고가 뭔데 저 멀리서 그의 모습을 보고 아들임을 눈치채고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인자하십니다. 그렇다면 인자와 진실의 관계는 뭘까요? 하나님의 인자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없습니다. 이 진실로 번역된 단어는 신실로 번역되는 게 더 정확해요. 자, 여러분 진실하다. 이건 진짜야. 이거는 진리야 할 때 그 내표에 가장 크게 포함되는 뜻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의 진실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인데 왜 미쁘신 분이냐? 변함이 없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실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진실되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관계인 거예요. 변함이 없는 인자. 그런 분이 그러한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던 그렇지 않든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순종을 하던 불순종을 하던 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아까도 얘기했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아멘. 그가 악의 길로 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져 살더라도 돌이키면 하나님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정황이 이스라엘의 배반 그 후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더 연관시키면 더 극적이고 더 마음에 와닿을 수가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을 다시 세우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약의 당사자, 제일 당사자의 하나님이 누구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일단. 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몇 번째까지 했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 협이야 은혜롭고 세 번째, 오래 참으신. 네 번째, 진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진실이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야 완벽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그저 인자하시기만 하시는, 그저 사랑만 하시는, 그저 오래만 참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될 게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자, 분명히 얘기했어요. 본문에 죄를 어떻게 하신다? 용서하신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벌은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 그렇죠. 벌은 공의에 의해서 적용하시는 것이죠. 7절에 아버지의 죄를 3세대 후손에게까지 벌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 신중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도 한때는 우리가 죄 짓는 이 죄값이 우리 아들 손자까지 증손자까지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더 묵상을 하고 더 준비를 하다 보니 그게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응은 반드시 있죠. 근데 부응은 죄 지은 그에게만 있어요. 성경 여러 곳에 나와요.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제가 얘기해 주는데. 이걸 어디서 발견하고 알게 됐냐면, 우리 지금 새 번역이잖아요, 우리께. 이거 말고 킹 제임스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성경을 보면서도 각 헬러어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렇죠? 원본인 헬러어도 알아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버전의 그 버전이라는 게 뭐죠? 해석을 하는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할 것이냐 이 뜻이거든요. 우리가 원본, 성경 원본을 해석하진 않잖아요. 없잖아요, 원본은 남아있는 게. 그래서 어떠한 그 번역을 본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느냐, 한글로. 그래서 새 번역은 어떠한 버전을 가지고 해석하고, 또 뭐 킹제임스는 또 다른 버전을 가지고 우리말로 해석하고. 그래서 이제 해석했을 때, 이게 복잡하니까 설명은 뒤로 하고, 어떻게 똑같은 구절이 해석되어 있느냐, 자녀들에게까지 아버지의 부담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자, 본문에는 어떻게 했죠? 3, 4대까지 벌하리라 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다른 번역본에는 자녀들에게까지 아버지의 뭐를? 부담을 알리지 말라, 전하지 말라, 짊어지게 하지 말라 뜻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부담이 뭘까요? 죄값에 대한 영향력. 우리가 죄를 지면은 나만 딱 그 벌 받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고요.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아버지가 그 집안에. 됐어요. 그러면 그 알코올 중독이, 그러니까 죄죠. 그 하나님보다 술을 더 하나님 같이 했으니까 알코올 중독 됐어.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 집안에서 형성된 인격이 형성되고 성장한 자녀들이 또 아이를 낳았을 때 그 퍼지는 파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고 그 죄 때문에 형성되어지는 여러 가지 악한 상황들이 몇 대까지 간다고요? 3, 4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리면,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벌하시지는 않아요. 그쵸? 아멘. 그래야 공의예요. 공의는 하나님의 죄는 설명해.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는 게 죄죠. 근데 그 죄를 진 사람은 벌하시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벌을 안 하셔야 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아들, 그리고 그 손자, 그 증손자들은 벌하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공의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죄 없는 자들은 벌하지 않으시지만 아버지의 죄값 또는 죄의 결과물들의 영향은 다음 세대까지 반드시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세대가 남겨놓은 것이 다가올 다음 세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5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잘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단어로, 한 단어씩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 유일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의 성품은 어떤 성품?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뭐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그렇죠. 분. 또 계속 이어서 얘기해 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렇죠.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공의로운 하나님. 그렇죠. 마지막 공의라는 하나님까지 딱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정리해 놔야 돼. 정립해 놔야 돼. 그 누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이 묻더라도, 또는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을 잘 그 상황에 맞게, 상대에 맞게 잘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일단 하나님은 그래서 일단 계약이 다시 성립이 세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의 주 계약자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계약의 당사자인 백성들의 대표로서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이제 또 나와요.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8절 첫 번째 반응은 주님께 엎드려 경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속성,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순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 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과 뭐 어떻게 맞짱 뜨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유일한 인간의 행동, 우리의 행동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도 예배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첫 번째로 했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 사랑과 용서와 공의의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셨을 때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이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그들과 함께 가 주시기를 간청. 벌써 몇 번째 간청하는 거예요. 자, 집요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만약에 인간 대 인간에서 자꾸 한 얘기 또 하고 제발 나와 같이 가줘, 나랑 함께 해줘, 나 없으면 나는 못 살 것 같아, 이거 계속 얘기한다고 생각해봐요. 지겹다 그럴 거야. 진짜 짜증 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지만 모세는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그들의 앞날을 결정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간청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간청을 해요?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에
이 본질의 근거하여 강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자비와 은혜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본인이 얘기하셨잖아요. 앞에. 그거를 가지고 간청하는 거예요.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뭐를? 현존을 갈망해요. 증표를 달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꿈속에 좀 나타나 달라는 거예요. 기도원처럼 솜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갈망하고 있던 모세도 사실은 그 백성이 완악하고 악한 종족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목이 뻣뻣한 백성. 짐승으로 치면 뭐랑 똑같아요? 염소와 똑같아. 양과 똑같다. 양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자, 양의 속성 고집세죠. 미련하죠. 양들이는요 추우면 서로 붙어요. 그래서 양털 있잖아. 그래서 숨 못 쉬고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이에 뭘 같이 다니게 해요? 염소나 들이박다. 목동. 그 다음에 또 개를. 막대기 가지고 목동에 커트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땅은 밤이면 추워요. 하여튼 그러한 백성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한 백성임에도 9절에 보면 모세는 자기 백성들의 완악함과 죄를 어떻게 하신다? 사해 주시기를 간청하면서 그들을 결정적으로 못 박는 거예요. 뭐라고 못 박아요?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 도장을 좀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했던 민족들을 그렇게 해달라는 것은 아주 무례한 요구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외치기도 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목전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곤란합니다. 이런 하나님인데 심지어 그들은 출애굽기 17장 4절에 보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한쪽에 두고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모습을 한쪽에 두면 그냥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가 믿고 있는 구석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그 속성, 성품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꽝꽝꽝 못을 박아달라고요. 주의 기업으로 삼아주십시오. 기업을 삼는다는 건 뭐예요?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을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을 내려주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멀리 떠나고 방황한다 하더라도 우리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거예요. 아멘. 기다리시고요. 아멘.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재촉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주님께로 나오는 걸 꺼린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우리만 알고 있어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믿음. 근데 우리는 10%도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요 신기해해요. 진짜 우리는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거룩하시고 완벽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조물주에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고 신기해요. 감히 갈 수 없는 분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꺼리는 사람들이 더 많다. 부지기수다. 우리가 눈을 잠깐만 돌려서 우리 밖을 바라본다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 추수 때 저기 곡식이 익었듯이 널려 있다고요. 오늘 찬양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고요. 아멘. 그들이 그렇게 주저하는 것은 기꺼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를 누가, 내가, 우리가 알려줘야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제대로 알아야 알려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들이 공의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만 알고 있어서 자비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려줘야죠. 자격 미달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산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어떤 기회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 이것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건 빠뜨리지 마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얻었던 결론은 뭐냐면 내가 지은 죄, 그 값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다 회개도 할 뿐만 아니라 죄값도 다 치르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공의에 부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는 과정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손해볼 거 아니에요. 아플 거 아니에요. 힘들 거 아니에요. 그 과정도 감사함으로 버티고 인내하는 아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힘들어 괴로워 그것보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죄값을 다 치르고 간다는 것조차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죄값 짊어지고 하나님께 천국 가고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 다 치르고 가게 하신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한 표현이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깨트렸어요. 그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제가 열심히 주의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포기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제 관둘래. 방송을 열심히 하다가 못하겠어. 이제 관둘래. 이런 거랑 똑같아.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을 믿지 않을래 하고서 하나님을 떠난 것만큼의 사건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돌판을 어떻게 하세요? 새로 만들어 주셨어요. 새로 직접 쓰셔가지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과 성품을 알 수 있었어요. 요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만큼 그분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어요. 아는 만큼.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알아가며 더욱 가까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예배하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조차도 기꺼이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늘 기다리시며 늘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배운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과 성품을 잊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날 기존 세대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음 세대들의 고통을 겪고 있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들에게 경건과 영적인 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 기뻐하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주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내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발걸음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에 상관없이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마지막으로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네, 늘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헌금했습니다. 특히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일생 동안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감사함으로 헌금한 손길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아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